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소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소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소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그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기념주간인데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은 세 개의 큰 종교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동에서는 봄에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를 해요.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감사절이고요.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을 추수를 해서 1년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지역에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요. 이분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출발할 때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가을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가지고 온 식량을 사람 머릿수대로 배분을 했다 그래요. 1인당 옥수수 5개씩 배분됐답니다. 그리고 겨울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났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49명이었답니다. 전부 다 그나마 병에 골골하고 영양실조 걸린 상태로 첫 겨울을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봄에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거둬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와 이리 좋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떼돈 받았다 떼돈 벌었다 곡식이 얼마나 풍년인지 창고마다 미어 터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의 감사절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하도 이 큰 숫자 여기에 세뇌돼 갖고 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양이 많아야 돼.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된다. 떼돈이 은행에 잔금이 그냥 돈으로 방석 만들 만큼 잔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첫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생존에 대한 감사야.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와중 속에 풍성하든지 적든지 간에 먹고 살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낮은 데 둬야 돼요. 낮은데. 이 미국 교회의 추수 감사절 전통이 한국 개신교에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한술 더 떴어요. 1914년 되기 전까지는 각 교단마다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 조선 기독교 총회가 열리면서 한국의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던 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예수께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때를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한국 교회 전통은 바로 추수감사절도 지키지만 영적인 추수하는 교회, 그 전통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제 구약 배경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세 개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개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 감사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걸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구약 세 개의 절기에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룩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지 않았냐?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혹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불러요. 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 쓰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니네들을 애굽에서 빼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니네들 하나님 돼주려고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래. 요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킨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래요. 내 진짜 평생 인생 고달프게 살았는데 예수라도 안 믿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냐. 이 감사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은 이게 감사 제목이래. 이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어주신 거, 이것이 감사 제목이라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감사 드려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희미하게 나왔지만 좀 더 자세한 걸로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서 9장 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선한 주의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 구절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집에 가도 좋아 라고 석방 명령을 내렸을 때 1차로 복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2차로 복귀한 자를 복귀를 주도한 것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복귀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해 놓고 초막절들이 됐단 말이에요. 초막절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 광야 40년 인도할 때 만나 주시고 반석 터져서 생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아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초막절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인도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거. 이게 막 기름진 걸로 먹냐, 뭐 하루 세끼 라면만 먹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따지라고 그래.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자식이 우리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을 돈으로 증명해봐 이러면 뚜껑 열린다고.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나한테 당신이 내 부모가 돼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는 걸 돈으로 증명해보세요 이러면 환장하지. 근데 그 짓을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하냐고. 이게 기름진 걸 먹고 살았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 오늘 성경은 뭘 먹고 살았냐 상관없어요.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건 과거에 받은 은혜야. 과거에 받은 은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생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이거 막 두꺼비 파리 잡먹듯이 낼름 잡아먹으면 안 돼. 근데 천성이 배은망덕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때는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막 가슴에 사무치나요? 하나님이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를 말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간직을 하래요. 왜 그러냐? 짧게는 올 1년 11월 달까지 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길게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돌아보셔요. 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은혜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우물에서 생수를 퍼오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우물이 말라버리면 지금 내 주변에 은혜의 생수가 없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내 인생 과거 동안에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지키실 거다, 현재를 확신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어.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뭔 날이 터질 줄 알아. 지금 저도 60 됐습니다만 이제 60질 넘은 인생들은요, 떼돈 쌓아놓지 않으면 인생 고달퍼지기 10중 8구예요. 나라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70세 이상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고 우리나라에도 번역해서 출간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소설이에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최고령 사회잖아요. 노인들이 막 떼거지로 늘어나는 거야.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 복지기금은 막 계속 나가고. 젊은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막 해외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일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70세 된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안락사를 해야 돼. 그게 법으로 통과됐다니까. 그렇게 해야 일본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국가가 도망자를 색출해서 처형하는 살인 집단을 운영을 해. 이런 소설이 왜 나왔겠어요? 노인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지금 프랑스도 망하려고 하잖아요. 노인들 때문에. 아니, 어느샌가 저도 그 대열에 들어온 거야. 이거 오금이 저린 거예요, 오금이. 미래에 뭔 일이 터질지 알아.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확증을 어디서 갖고 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초로 해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오늘 4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지금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양이 많으냐 적으냐, 감사할 만큼 감사가 절로 나올 만큼 차고 넘치냐, 이게 뭐야, 이래서 감사거리가 싸그리 사라질 만큼 손바닥에 고일 만큼밖에 없냐, 이거 따지면 골치 아파져요. 지금 곡식을 거둔 것, 미국에 처음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선교도들이 한겨울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고 살아남은 49명이 영양실조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의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뒀을 때 그게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으면 그것 주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 주신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헐떡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등이 감당케 하시리라 말씀을 하셔요. 어떤 고달픈 인생살을 했든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뭐에 대한 증명이에요? 살만했다는 증거야.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동안 내 인생살이가 살만했다는 증거예요. 살 수 없었으면 벌써 죽었겠지. 그걸 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는요, 그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살지 말고 들판이나 집의 옥상이든지 하여튼 벌판에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신약 성경 한 권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입니다. 이 시대 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라는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그 상징적 의미가 대물림돼요. 초막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 땅의 성도들을 신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럼 나그네는 어떻게 사나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대요? 장막 치고 살았대요. 이 세상 떠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앞에를 읽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364페이지예요.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생활의 진수가 뭐냐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난한 자의 부자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시기 날 정도로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디서 살았다 그래요? 장막에서 살았대요.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저택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떼거지로 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벌판에서 텐트 치고 살았대요. 왜 그러냐?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오, 이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류하였음이라. 거류하다가 뭐예요?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알고 있었대. 그래서 대저택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텐트를 치고 살면서 뭐라겠냐면 자기들이 살 집을 바라봤대. 그건 하나님이 주실 집이었대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들판에 전부 질판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 꺾어다가 나뭇가지로 텐트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한 이유가 뭐냐? 성도는 이 땅이 살 집이 아니오. 그걸 알게 하려고 초막에서 살게 한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살 곳이 아니다. 신약성경은 똑같이 얘기해.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에 포로가 되지 마라. 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죄짓지 않고 풍성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있으면 좋다. 없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앉았다. 지금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감당을 못한다. 지금 이런 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있으면 좋다.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이다.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 거꾸로 매달아놔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영원에 비하면. 이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단단한 음식 먹는 거예요. 지금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거 감당되세요? 이 말씀이 감당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아멘이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드는 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예수를 죽이신 것이고, 이 말씀이 감당이 돼요?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뭐니지. 이 생각이 들어보시나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신앙의 핵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세상 것에 포로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은 너네가 살 곳이 아니야.
이 땅은 니네가 나그네로 사는 거다. 니네가 진짜 들어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어.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나뭇가지 꺾어다가 텐트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지내라간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것이 얼마 전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영하는 케이블 TV 히스토리 채널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여자 부캐년이라는 사람과 덴마크 남자 히스테드라는 두 사람이 소말리아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봉사 활동을 하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3개월 만에 미군 특수부대에게 구출받은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거예요. 이 해적들이요, 미군의 공격을 받을까봐 맨날 자리를 옮겨. 그러니까 막 이 사막 저 사막 다니면서 자리를 옮기는데 이 북해년이 여자라서 제때 대소변을 못 봐가지고 심장염이 생겨가지고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그 상태인데도 맨날 끌려다녀.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도 사막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총소리가 탁 끝났어요. 발자국 소리가 자격이 오는 거야. 아, 오늘 나 죽나 보다 하고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담요를 딱 열더니 영어로 당신이 북해년이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그러니까 나는 미군입니다. 집에 갑시다 그러더래. 집에 가자는 소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우리가 집에 가자 소리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집에 가자 소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막 엉엉 울었대.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 그날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질이 그거예요. 그거. 와, 돈 많이 벌게 해서 왜 이리 좋냐? 먹을 게 많아서 왜 이리 좋냐?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야.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는 가난해서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끓여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그네는 돈이 많아서 최고급 호텔 스위트홈에서 하루 저녁 자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돼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도 있겠어요. 다 나그네요. 다 나그네라. 이걸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고향 본향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기억나고 감사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이 소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을 찬양합시다.